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목사님께서는 찬양을 못하는 목사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찬송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왜 그런가 연구를 해보면 찬양 가운데 찬송 가운데 질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정확히 그어져 있는 오선지와 거기에 음표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또 거기에 음을 내고 또 화음을 맞추는 것을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사람마다 음색이 다르고 음정이 다르고 다 모양이 다르지만 그 맞춰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찬양을 못하는 목사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화음을 떨리는 목소리로 잘 맞추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서로 모습은 다르지만 또 서로 능력은 다 다르지만 내가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열심을 다해서 그 질서를 맞춰가는 것, 화음을 맞춰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데, 아름다운 멜로디도 중요하고 정확한 화음도 중요하지만 그 모습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작은 미세한 떨림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노력을 바라볼 수 있는 게 그게 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찬양의 모습을 보여주신 또 여러분의 그런 간절한 마음과 떨림을 가지고 함께 찬양해 주신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이 또한 지나갑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더위가 지나가죠. 아마 느끼신 분들 계실 건데요. 어젯밤의 공기와 오늘 밤의 공기가 달랍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금요일이 입추, 입추. 참 하나님의 절기는 정확하고 분명해서 밤의 그 공기,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말복이 지나가고 처서가 되잖아요. 처서가 되면요 찬물로 샤워를 더 이상 못 하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갖고 또 아름다운 가을로 또 과실의 열매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삶에 최선 다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작동교회 충북 영동에 있는 작동교회에 한 30여 명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국내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됐는데 또 위에서 헌금도 하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보고 영상 보고 하나님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또 기도와 또 드리신 예물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형제교회들, 사실은 시골에 있는 많은 분들이 서울로 올라오셔서 함께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시골에는 이제 어르신분들밖에 안 계시니까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그분들을 맛있는 식사 대접하면서 복음도 증거하고 또 그곳에 계신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벌써 오랜 시간 동안 그 교회를 지키고 계신데 장례하는 게 주 사역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시골엔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계신 분들은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 것만 남았는데 그 마지막 가는 발걸음에 내가 동행할 수 있는 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목사로서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일에 협력할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또 서울에 있는 중국교회가 우리 작동교회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만 하더라도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니까 우리도 힘 닿는 데까지 또 형제교회들을 잘 섬겨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말씀 증거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노아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잠깐 말씀 나누고 복습하고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네요. 네, 넘어갔습니다. 지난주에 노아 언약은 이제 일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자연재해,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해 사람들을 멸망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노아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경, 판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무더위 가운데서도 또 여러 홍수와 또 이런 자연재해,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한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어제 참 놀라운 사실은 서울에는 34도였는데 청주쯤 지나니까 날씨가 24도인 거예요. 왜 봤더니 막 비바람이 치고 비가 갑자기 막 내리는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내리는 비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운전하고 올라오는데 앞에 와이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서 차 운전을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운전하며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노아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지진이 우리 삶을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올라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체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가 되느냐라고 한다고 질문을 하면 그런 걸 잘 대답을 못할 때가, 경험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와 24시간 함께하고 있는데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와 24시간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신앙생활은 구체적인 신앙생활인 것이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그냥 뜬구름 잡는 것이고 이상적인 것이고 추상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에 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홍수가 나도, 지진이 나도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나의 삶을 심판하지는 않으셔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럼 아브라함이 언약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창세기 17장 4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4절과 8절 말씀을 위에서 넘겨주시고 제가 말씀을 한 번씩 읽어볼게요. 앞쪽에 2페이지 전에.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17장 4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는데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두 가지 약속을 하세요. 세 가지로 볼 수도 있고 두 가지로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자녀들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인데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땅도 주시고 자손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까지 땅의 복도 받고 자손의 복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없습니다. 먼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지키셔서 땅도 주시고 그다음에 자녀도 주셨지 아브라함이 그 일을 위해서 한 일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그러면 우리 삶에 아브라함 언약을 대입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가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우리가 저 말씀을 읽으면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브라함이 자손의 복도 받고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가 믿음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없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신층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많아서 아브라함 믿음이 반석 같아서 그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잘나서 내가 많이 준비가 되어서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자격이 없지만 잘한 게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이 있다,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여겨주시는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힘을 내세요.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을 내세요라고 위로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기운에 쫙 빠져 있는데 힘을 내라고 말해준들 힘이 납니까? 힘이 안 나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한강에 올라가는데 그 한강에 올라가는 사람한테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세요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긍정적으로 사람이 변화가 되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세요라고 이야기한들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 믿음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대입을 하자면 여러분 내가 힘이 없을 때에 교회에 한번 나와보세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보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한번 앉아보시고 찬송하는 자리에 한번 앉아보시면 힘이 없을 때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위로가 안 되니까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교회에 나와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 사람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요, 부정적인 마음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서, 그래 내가 한번 힘을 내 가지고 저의 교회 문 밖을 나가서 내가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소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게 무슨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걸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아유, 아브라함은 옛날부터 교회도 다니고 부모님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믿음의 배경이 좋은 집안이었나 보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브라함 믿음의 배경 하나도 없어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처음 찾아가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딱 기록하고 있어요. 자,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더니. 그래,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배경이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배경이 좋아가지고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 아니요. 성경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신앙과 믿음의 배경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믿음의 자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그 약속을 주시는데 두 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세 가지라고 말하는 건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복이 되게 한다는데, 땅을 주고 자손을 주는 게 복이 되게 하는 거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땅도 주겠다, 큰 민족 자녀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저 약속을 할 때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기도를 했습니까? 부모의 배경이 좋기를 합니까? 믿음을 받을 만한 실력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얻을 만한 좋은 행동을 한 게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그 땅을 이어갈 만한 능력이 있느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 받았으니까 보여줄 땅으로 막 가요. 근데 그 땅이 어디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인데, 세겜은 작게 보면 세겜이고 넓게 보면 가나안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세겜으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바로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 땅으로 도망간 거죠.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 부르심을 받은 자의 그 모습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한번 잘못된 결정을 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기 아내가 아리따운 여인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 봐,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아내를 뭐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잘못된 모습. 한 번 잘못된 결정을 하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뭐 했던 사람인지를 보냐면, 그가 땅을 약속으로 받아도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고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배경도 좋지 않죠? 실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세요? 아니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던 아브라함 알시고, 부족하지만, 흔들렸지만, 실수했었지만, 약속을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를 계속해서 어떻게 가세요?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가 배경이 없지만 실력이 없지만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의 삶을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이것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는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12장이 끝나요. 그리고 13장에 가보면 이제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잖아요. 그 롯과 함께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양떼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서로 땅을 나누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때 롯은 자기가 본 대로 땅을 선택을 하게 돼요. 창세기 13장 9절 말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읽어갈 때에 아브라함이 마음이 넓어져서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나 보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12장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어려움 당한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한 번의 순종의 믿음이 생긴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렇게 아브라함이 말하니까 롯이 어디 선택합니까? 마치 에덴 동산과도 같고 애굽과도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나중에 망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 땅을 선택하느냐?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사람들은 물질의 풍성함을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동쪽도 두시고 남쪽도 두시고 서쪽도 두시고 북쪽을 주셨네, 동서남북 만할 땅을 주셨네, 거기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말씀은 너는 눈을 들어,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면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은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곳이 축복의 땅이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땅,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그대로인 거예요. 세겜,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의 넓은 땅을 주실 건데 그 땅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땅이라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실력도 없고 배경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험을 경험한 다음에 만들어가시고 빚어가시는 그 경험을 경험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그 땅을 내가 가야. 그러면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먼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는 그 땅을 보게 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 믿음이 생긴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게 하세요. 절대로. 우리는 그 뜻을 잘 모르지만, 그 시간을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인생과 가정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에요. 1850년 1월 6일에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내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가게 됐는데 마침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러 오지를 못하셨어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못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 쭈뼛 누가 좀 설교를 할 수 있나 돌아보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의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못 온다, 그러면 그냥 못 오는 줄 알고 담임 목사님 피곤해서 못 일어난 줄 알고 성경 읽다가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돼요. 막 누가 왜 안 왔나 우리 장로님을 쳐다보지 마시고, 장로들도 준비가 안 되셨으면 말씀 전하기가 어려우시니까 누가 와서 설교 안 하나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그날도 1850년 1월 6일도 비가 눈이 많이 와가지고 목사님 못 오셨어요. 그런데 감리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여자분 한 분이 쭈뼛 하시더니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세요. 누가 안 하니까 누구라도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일어났으니까, 갑자기 나왔으니까 설교가 준비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찰스 스펄전이 목사가 되기 이전에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찾아 나왔는데 마침 그날 목사님도 안 오셔. 어떤 여자 권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쭈삣쭈삣 말씀도 전해. 그 예배가 은혜가 됐겠어요? 놀라운 사실은 찰스 스펄전의 그 자리에서 뒤집어집니다. 성령의 큰 은혜를 받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을 뒤집게 하시는 놀라운 부흥사 목사님으로 변화가 돼서 그 자리가 자기가 변화가 받았다고 하는 고백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엄청 유명한 목사님의 엄청 유명한 설교를 듣고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느냐,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배경이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두 번째까지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끝날 시간이 됐어요. 왜 이렇게 오늘 말씀이 적게 됐는지. 제가 두 번째 거는 이제 아까 우리 땅을 복으로 받았으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은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이어서. 그럴 계획이 없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어요. 다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배경이 좋아가지고 실력이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족했어요. 연약했어요. 배경도 좋지 않았어요. 땅을 이어갈, 땅을 취해서 갖고 갈 실력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그의 인생을 만들어가시고 그가 실력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이 어때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도 없을 때 나를 먼저 찾아오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이 되겠다, 너가 인생에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배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배경이 없지만, 나는 실력이 없지만 그런 나도 찾아와 주셔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신앙생활이 진짜 구체적으로 내게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오늘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